할렐루야. 판교 신우회 목요 예배 참석하신 우리 판교 신우회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주간에 설 명절이 있었는데 어떻게 좀 즐겁고 안전하게 잘 지내셨나요? 마음껏 가족들 만나지 못하셨을 텐데 그래서 좀 아쉬움도 있으시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떨어져 있고 조심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좀 믿으시고 아쉬운 마음들을 좀 달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처럼 빨리 하향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도 안타깝지만 당분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소식에 의하면 청와대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3월부터는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차등을 둬서 조금 하향 조정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어쩌면 3월부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런 날이 빨리 오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하나님, 쉽지 않은 시간들, 상황들 속에서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공포심, 또 우리의 감정들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귀 기울일 때 말씀해 주시는 힘으로 오늘 하루 또 승리하고 또 주님을 향하여 한 발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신문 기사를 보고 굉장히 감동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2015년 중국 패션 위크에서 아주 핫한 스타로 막 깜짝 데뷔하신 분이 있으신데 올해 나이로 85세가 되신 왕대슌이라는 중국 할아버지세요. 이번 현재도 중국에서 가장 핫한 패션 모델 중에 한 분이십니다. 44살 때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고 49살에 사업이 완전히 망하자 50세에 피트니스를 등록하고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70세에 20년 동안 운동을 하시고 70세에 근육을 만들어 보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이 일은 먹으신 분이. 그리고 정확히 10년 후에 80이 되셨을 때 정말 상의를 탈의하고 탑리스로 이 중국 패션 위크에서 처음으로 런웨이에 서셨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분 구글에서 왕대슌이라고 치시면 이분의 사진을 보실 수 있는데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주 카리스마가 아주 넘치십니다. 우리는 마음만 넘어도 뭘 새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사라집니다. 이 몸도 이렇게 체력도 좀 떨어지고 이제 50이 넘잖아요. 그러면 아주 꿈도 못 꾸죠. 근데 이분은 80에 이 모델 일에 입문하신 거예요. 이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꿈도 많아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이 당신이 무언가를 포기할 변명거리로 만들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뭐 유행가에도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노래가 있는데 정말 이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늙어가면서 꿈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요. 사실 어쩌면 꿈을 잃어가기 때문에 늙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꿈을 가지고 있는 한 늙지 않는다라는 걸 이분이 그대로 보여주신 거죠.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본문에도요. 정확히 이분과 똑같은 분이 등장하는데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 지난 시간에 이제 가나안 동쪽 땅을 분배받았죠. 루벤, 갓, 그 다음에 절반의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았고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19장까지 가나안 서쪽에 7년간 점령한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제 땅을 분배하는 리더십들이 나와요. 제사장 엘르아살, 여호수아 그리고 10명의 지파 족장들 이렇게 12명이 이 땅 분배를 이렇게 주도하는 리더십으로 나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땅을 나누는데 이렇게 12명이나 필요할까? 여호수아가 총 사령관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냥 혼자 땅 나눠서 다 주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근데 이
이건 이렇게 12명이 모여서 나누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4장 16절에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름들이 나올 때 그 이름들을 이렇게 밑줄을 치거나 지역을 밑줄을 치면 생각보다 성경이 주고 있는 그런 감추어진 어떤 그런 메시지를 좀 얻을 수가 있는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엘르아살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수아가 아니라 엘르아살이 땅 분배의 으뜸 책임자, 권위자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수기 27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엘르아살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물어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지금 엘르아살을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겁니다. 진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르아살이 맨 처음에 서고 그 다음에 지도자와 지도자들이 선 것은 이 땅 분배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엘르아살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제비 뽑기를 담당하면 여호수아가 이 기업 분배 과정을 전체적으로 주관하고 각 지파 족장들이 그 제비 뽑혀서 할당된 땅을 확인하고 각 지파의 상황과 입장을 대변해서 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지역을 가감하는 이런 일을 지금 이들이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팀워크를 통해서 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팀워크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팀워크 없이 독단적으로 어떤 리더에 의해서 또는 힘센 사람에 의해서 모든 의사결정이 주도되면 그 공동체는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깨지게 돼 있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 판교신후에도 그렇게 팀워크를 이뤄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담당하는 분들, 또 예수전도단 사역을 담당하시는 분들, 또 찬양팀, 평일에 있는 스쿨을 담당하시는 분들, 지금 비대면이라 저희가 모여서 이렇게 이들처럼 현장에 모여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SNS를 통하고 그렇게 늘 사역을 논의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빨리 쉽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고 늦어도 서로 협력해서 제대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기 12분의 업무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제비 뽑는 게 만만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시 제비 뽑기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고대 군동에 그냥 널리 퍼져 있었던 많은 나라들이 사용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은요, 이걸 그냥 운에 맡겼습니다. 복불복, 그냥 운에 맡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제비 뽑기를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하는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인간적인 공로에 대한 자기들의 힘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주시는 선물로 이들이 받기로 한 거라는 거죠. 민수기 26장에 보면 제비 뽑는 건요, 크기가 아니라 위치였습니다. 위치. 땅의 위치는 제비를 뽑아서 뭐 동쪽 서쪽 어디라고 하는 이 위치는 제비를 뽑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크기 몇 평인가, 이거는 그 배정받은 지파의 인구수에 따라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걸 12지파 그러니까 10명의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한 거예요.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각각 다 자기들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은 빅데이터가 있고 뭐 엑셀도 있고 뭐 스마트폰이 있어서 뭐 다 어디 치면 뭐 몇 명 다 나오는데 이 당시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전에 사전 조사도 엄청나게 많이 고생했을 겁니다. 그걸 다 정말 어느 가문에 몇 명이 있고 어느 가문에 어떤 집에 누가 있고 이런 걸 다 알려면 아마 이 두루마리 무기가 정말 한 수레를 실어도 모자랐을 텐데 그들이 이걸 가지고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임무를 다 철저하게 자기가 맡은 임무를 다 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성공적으로 분배받고 이들이 거기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누구라도 독단적으로 막 이 일을 진행했다면 아마 뭐 지파끼리 싸움이 일어났겠죠.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주어진 땅을 분배받는 지파는 9개 반, 왜냐하면 12지파 중에 2개 반은 이미 동쪽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서쪽은 나머지 9개 반이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6절 7절에 보니까 갑자기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니스 사람 갈렙이에요. 갈렙이라는 말의 뜻은요, 도구입니다. 도구, 개. 우리한테는 욕이죠. 사람한테 개라 그러면 욕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 개는 충성과 애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니스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그 정통 핏줄, 정통 혈통이 아닌데 그 사람이 지금 유다 지파의 리더인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차별하거나 이렇게 좀 멸시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예화로 드리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동남아 이주 노동자의 아들이 서울시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되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갈렙이 에돔의 후손인 갈렙이 이렇게 유다의 그 지파장이 되는 것은, 대표가 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건 그가 자기 이름처럼 그 충성을 다하는 그런 도구, 그런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충성했고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이런 위치에 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갈렙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보고를 한 정탐꾼이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로 갈렙은 이 출애굽 여정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민수기와 신명기에 그의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그건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나온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1장에서 14장까지 지금 이 구절 전까지 갈렙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잊혀진 사람처럼 언급이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하고 신명기에 보면요, 2번 빼고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먼저 기록되고 있거든요. 갈렙의 이름이. 이건 뭐냐 하면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서열이 높았다라는 걸 뜻합니다. 더 서열이 높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역사는 1등만 기억한다는 말이 있죠. 88올림픽 육상 100m 금메달리스트 다 아실 겁니다. 칼 루이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 은메달 누가 땄는지 아세요? 찾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저도 찾다가 포기했어요. 여러분, 이런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1등인 여호수아만 지금 기억하시고 갈렙은 그냥 사라지게 기억하지도 않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받은 보상은요, 어마어마했어요.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했습니다. 나중에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가 이 갈렙의 가문에서 나옵니다. 갈렙의 동생의 아들이자 갈렙의 사위인 운니엘, 사사 운니엘이 여호수아 다음 리더로, 첫 사사로 무려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섬기죠. 갈렙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절대 갈렙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 이름이 없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마치 잊혀진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진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겐 소외당하고 잊혀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보답을 받게 됩니다. 갈렙에겐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8절 9절에 보면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갈렙이 생생히 기억합니다. 45년 전 일인데 막 생생히 기억해요. 여러분, 45일 전에 들은 설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저 되게 창피한데, 목사인데 2주 전에 제가 설교한 걸 잘 기억 못합니다. 2주 전 제가 설교했어도 막 외워서 설교했지만 2주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더 하실 거예요. 1년 전에 어떤 설교를 들었는지 기억하시면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45년 전 일을 생생하게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매일매일 그 마음에 품고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성하다라는 단어가 2번씩이나 나오고 있어요. 충성하다는 다른 버전에 보면 따랐다, 믿었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서열이 낮았지만 그러나 지도자로 세워준 여호수아가 막 영웅적인 활약을 해도 그가 억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옛날 고라의 자손들처럼 반란을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억울해집니다. 의심이 생기니까 진짜 그렇게 될까? 내가 정말 될까? 나 손해나고 이렇게 끝나면 되지 않을까? 속상하고,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좀 인기가 있으면 그래서 너무 막 질투가 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걸 믿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좀 주목받고 있다면 지금은 그분의 때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라요. 나를 위한 시간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게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질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질투하는 건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이 믿음. 갈렙이 45년간 침묵할 수 있었던 것, 믿음 때문이에요.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고 막 진군하라 할 때, 야 내가 너보다 높은데 네가 뭐 그렇게 잘났어? 왜 네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이런 말 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습니다. 믿고. 그랬더니 그 믿음에 정말 응답이 온 거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10절 11절 보니까 45년 동안 그 험한 세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게 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도 똑같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40세와 85이 어떻게 체력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1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늙어서 싸울 힘이 없어져서 나머지 지파들에게 그 전쟁을 넘겨주라고 하셨는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비슷하다고 보면 여러분, 갈렙이라고 왜 늙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50 넘으니까 1년이 다르더라고요. 1년. 아니 뭐 하루가 다릅니다. 하루가. 조금만 무리해도 막 여기저기 아프고. 그런데 지금 1년 10년도 아니고 45년이 다른데 자기는 똑같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격렬한 전투를 할 자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뭐 산삼으로 깍두기를 해서 드셔서 이랬을까요? 자기 근력과 전투력 때문이 아닙니다. 밟는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밟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그걸 믿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조건, 스펙, 경험, 체력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조건은 변하고 스펙도 빛을 발하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영원하신 말씀 위에 서면 우리 한계를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지금 처지가 85세 늙은 갈렙 같을지 모릅니다. 기력이 쇠하고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고 막 뭘 할 그런 에너지도 없는,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일지도 몰라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점점 더 힘들어지기만 하는 것 같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갈렙처럼 사자후를 퍼뜨려야 됩니다. 나는 아직 강건하다, 나는 승리한다,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 힘의 기원은 우리 근육도 아니고요, 우리 머리에 쌓인 지식도 아닙니다. 재물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힘 주실 때 우린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1년 넘게 너무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눌려 있는데 말씀으로 이 한계를 돌파하시고 이겨내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12절에서 14절 보니까 그래서 갈렙이 말씀에 의지해서 당당히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자기에게 나는 늙었으니까 내 자녀들에게 주세요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달라는 겁니다. 그것도 평탄하고 기름진 땅이 아니에요.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산지. 그냥 언덕 같은 산이 아니라 15절 보니까 아낙 사람들 중에 가장 강한 전사들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 그 험한 곳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45년 전에 가나안 정복할 수 있다고 아낙 자손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 자기의 그 선언, 그 믿음을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땅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욕심을 내서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이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앞으로 각 주파들이 분배받은 그 땅을 이제 점령해 나가야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가장 험한 곳을 달라고 하면서 지금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을 분배하면서 갈렙의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지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리더의 모습이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제일 먼저 하는,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제일 먼저 가는 그런 사람이 리더인 겁니다. 집에서, 회사에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한번 먼저 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자연스럽게 존중받게 됩니다. 존중은요,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입으로만 떠들고 안 하면 따돌림 받죠. 사무실에 그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너무너무 슬픈 게 왜 이 시대 교회는 이렇게 존중이 아닌 비난과 조롱을 당할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저는요, 우리가 말로만 해서 그런 거 아닐까?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은 우리가 말로만 너무 해서 그런 걸 아닐까? 예배당에 앉아서 그냥 말로만 하고 실제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먼저 실행하고 먼저 그 모범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중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닐까? 그런 반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먼저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말씀을 품고 더러운 일, 하기 싫은 일, 힘들고 귀찮은 일을 먼저 감당하면 여러분 평화가 찾아옵니다. 15절 보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됐잖아요. 사실 전쟁이 그친 건 아닙니다. 앞으로 전쟁을 계속하게 돼요. 그런데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자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그쳤다는 말은 오직 갈렙의 전쟁에만 나옵니다. 다른 지파의 전쟁에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평화가 찾아온 거죠. 우리가 왜 다투냐 하면 서로 편하려고 하니까 다투는 거예요. 불편한 일을 남에게 미루니까 다투는 겁니다.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다투는 거예요. 내 방식이 제일 편하니까 당신도 내 방식을 따라 갈등이 생기고 전쟁이 그칠 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갈렙의 영성을 회복한다면 우리 삶의 전쟁이 그칠 수 있습니다. 남이 하기 싫은 건 내가 먼저 하고 남이 가기 싫은 건 내가 가고 남에게 싫은 일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먼저 하는 그런 모범을 보이면 우리 삶의 전쟁이 그치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판교 땅 밟는 곳마다 우리가 다 소유하고 전쟁이 그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묵상한 갈렙처럼 저희도 리더의 모습을 회복하고 먼저 리더의 헌신, 리더의 모범을 가정과 또 일터에서 사무실에서 잘 보이는 우리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동료들로부터 존중을 얻고 그들에게 귀한 모범을 보이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이 산지, 이 판교 밟는 곳마다 우리 소유되게 하시고 또 그곳에 싸움과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정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걸음걸음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은혜가 내 이기심, 내 욕심, 내 주권들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말씀을 따라 사는 리더의 모습을 회복해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를 이루고 밟는 곳마다 우리 소유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게 되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귀한 판교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 한번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또 안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